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해가 바뀌고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의 몸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다가올 이 한 해를 맞이하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이 앞으로의 여정을 기대하게 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마지막 설교를 전하며 지난 2년간의 사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전하는 지금 제 마음은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과 감사, 아쉬움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린 이 예배와 이 말씀, 교제는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때 저는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본문으로 우리는 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때가 무려 2년 전이었는데 좀 달라진 얼굴이 좀 보이십니까? 당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블레셋의 길로 가지 않고 광야의 길로 인도받았던 장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이 블레셋의 길은 더 짧고 더 편리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 대신에 이 광야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은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이끄는 길이었다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이 마지막 설교를 전하며 지난 2년간의 시간을 조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설렘과 동시에 이 많은 질문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학생 전도사로서 이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큰 교회 내가 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또한 이 설렘이 제 마음속에 교차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막연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게 주신 사명인지 확신을 주십시오라며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된 별내교회에서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이 학생들과 이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이 목회 시험까지 보며 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이 막연한 질문과 이 기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상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번 이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부임 설교와는 다르게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라는 대답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전한 이 작별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은 바울의 삶을 전체를 요약한 고백이자
그의 이 사명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자신의 삶을 단순히 살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맡기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쉼없이 이 달려가는 경주로 묘사했습니다. 바울에게 그의 인생은 이 결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이 경주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울은 그의 삶을 이 내가 달려가는 길로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헬라어는 이 드로모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걷는 길을 뜻하지를 않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이 경주장에서 사용되던 단어로 결승점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경주자의 코스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경주자는 결승점을 목표로 삼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는 중간에 멈추거나 쉬지 않습니다. 전력을 다해 달리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은 바로 이러한 경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는 자신의 이 경주를 혼자 힘으로만 달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여정에는 항상 이 교회가 따라왔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이 복음을 전한 후에 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돌보며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에게 교회는 단순히 이 복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그가 달려가는 길에서 함께 달려가는 이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 이 경주하는 독립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연합의 경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그의 이 서신 곳곳에서 이 교회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한 이 몸으로 비유하여 모든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가르쳤습니다. 연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과 이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연합의 본질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연합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며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 사랑으로 섬길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 성도들의 서로의 짐을 나누며 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함께 나아가는 이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은 혼자가 아닌 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가 이 각자가 자신의 사명을 따라 달리는 것이지만 그 길은 서로 격려하고 돕는 이 연합 안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연합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항상 이 후배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이 동역자를 양성하며 그들이 각 이 지역교회를 돌보고 이끌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이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단순히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들이 이 말씀과 이 성령 안에서 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의 자신의 은사와 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 충성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이 터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셋째로 교회는 상처받은 자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중에 상처를 받고 이 낙심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 말씀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교회는 이 상처받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유혹과 고통 속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교회는 이 초청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낙심한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경주는 혼자가 아닌 이 공동체와 함께 달려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이 도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경주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각 개인의 사명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바울은 그의 삶을 달려갈 길로 표현하며 그의 중심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바울에게 그의 경주는 단순히 인생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이 목표와 이 방향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명을 자신의 삶 이 전체로 삼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이 단순히 좋은 소식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과거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지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삶을 이 완전히 바꾸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따라 바울은 수많은 도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이 감옥에 갇히고 이 매를 맞고 심지어는 이 죽을 뻔한 이 위기에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사명이 단순히 자신이 선택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맡기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과거보다 좀 더 복잡하고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맡겨진 이 영원한 사명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언했던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그의 삶 자체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이 삶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을
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이 삶으로 전하는 이 증언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이 태도가 이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강력한 이 복음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도 그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 설교하는 정통적인 방법 외에도 이 인터넷과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이 도구들을 활용하여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 증언 2권 608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백성들에게 빛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실 것이다. 그대는 매일 강인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 이 재림교회는 특별히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그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자 그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복음 증언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으로 보았으며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이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중 가장 도전적인 부분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헌신과 결단을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는 이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의 안전이나 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복음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헌신의 의미와 우리의 삶에 주는 이 도전적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삶을 통해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헌신은 단순히 시간을 내고 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헌신은 우리의 생명과 존재를 이 전체를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헌신은 이 단순히 사명에 대한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깊은 사랑과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한 이 확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이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표현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이 하나님께 맡겼기에 자신의 뜻대로 소중히 여길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이 주님, 제 삶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이 재능,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소유로 여기며 하나님께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바울의 고백은 단지 그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복음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결단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강력한 증언이 될 것입니다. 헌신은 반드시 큰 희생이나 거창한 행동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다시 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진정한 헌신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헌신은 우리의 이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복원 증언의 사명을 위해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강력한 도전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쉼없이 달려가는 이 경주자의 삶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그의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이 우리의 삶에 향한 강력한 도전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본보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그들의 눈물, 포옹, 그리고 이 마지막 기도는 단순한 헤어짐을 넘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서로 축복하며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단순한 사역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이 가족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이 작별의 장면 속에서 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시간들은 저에게 잊지 못할 영적 양분이 되었습니다. 학생반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했던 순간, 그리고 이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이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이 많은 교훈들은 앞으로 제가 어디에서 사역하든 저의 삶과 사역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별내교회는 제가 앞으로 이 달려갈 경주에서 힘과 이 격려의 원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 맡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는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별내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 앞으로도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내교회와 함께한 이 모든 시간이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이 사랑과 배움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며 감당할 모든 사역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떠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 같은 믿음의 길에서 달려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설 날을 기대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